오늘 새해 첫 예배 1월 1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크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아오는 사람, 오늘 둘째 아들을 붙드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차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푹 놓으시고 뒤로 기대면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을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말하고 올해는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좀 달리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좀 다가가 보자. 지친 사회, 지친 삶,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데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울부짖음과 애환이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좀 다가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며 새해를 시작해 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도 꿈을 가지라 하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게 뭐냐? 근본적인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 뜨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근본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답지.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 한 근본이 뭐냐?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눈 떴을 때 부모님은 안 계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나가서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 뜨는 것이다. 이 신앙의 추구해야 될 목표요, 기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눈 뜨는 것. 이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지표에서 사랑이라는 GPS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바타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아바타는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리기 4년 전 1984년도에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1977년, 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있을 때에 타이타닉을 가지고 나옵니다. 타이타닉은 간단한 거죠. 주제는 죽음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 도망갈 건가? 사랑하는 자들을 건질 건가? 그리고 나서 한 12년, 14년 정도, 12년 지났습니까? 2009년에 2009년 생각이 납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다 써왔는데 지금 12년 전에 아바타 1을 가지고 나오고 14년이 흐른 지금 올해에 아바타 2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바타는 뭐냐면은 나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역으로 나의 대상인 이웃, 나의 대상인 아내, 남편, 자식, 나의 영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예요. 그가 맨 처음에 인간을 기계적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의 문화 현상을 읽은 겁니다. 자고전 결론이 지금은 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고갈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대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바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친구의 우정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계층이 되어서 서로 혐오하고 차별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20대, 30대가 아니니까. 자기의 이성을 찾아서 가슴이 뭉클거리고 밤마다 연애 편지를 쓰고 사랑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완전히 뺏을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가 있는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잃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개인, 사랑이 고갈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아파요. 어떤 종족들이 지배할까요? 40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사람들이 싸웠어요. 너무 유럽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싸웠습니다. 가톨릭하고 너무 싸운 정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인간의 본성이 뭐냐, 만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투쟁을 멈추게 할 그 어떤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국가가 없어요. 왕이라면 저러고 교황이라면 저러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노예로 태어납니다. 신분이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 뭐 말인지 못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2,000명을 만나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 호날두가 볼을 넣더라도요, 자기 실력으로만 차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조합에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에 대한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아빠가 자기 아기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6개월짜리, 하나는 2살짜리 꼬맹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것을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해서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집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CCTV를 이 폰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생모가 그 6개월짜리 아이, 기저귀 찬 아이를 집어가지고 침대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한두 번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생모라도 내 뱃속에 나온 자식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저수지에 있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목사가요 교회 사장이 되고요, 돈 빼먹고요, 장로들이 교회 돈 가지고 도망치고요, 세상보다 더 못하고요, 성도들이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요 아주 라버가 되고 강도가 되고요, 성도들 말입니다 흠보고요 아주 엉망이 돼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줬지만은, 내 사랑할 사람을 주셨지만은 사랑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 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 하나님 사랑에 돌아오라는 얘기. 오늘 말씀 잘 아시지요? 잘 압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가정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적인 가정을 얘기하면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두 아들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딸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그 자녀가 아버지 세계에서 살 때에 아버지 품을 벗어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간섭 같았고 아버지의 배려는 시대착오적이라 생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독립된 삶을 추구하려고 아버지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까지 받아 떠나 자유의 삶을 누렸지만 자유의 삶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가는 방탕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아닌 거 바람처럼 다 흘러가고,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으로 얻은 것이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부할 때 걷어들여서 가뭄이 올 때 7년 동안 베풀었다.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기독교인 경제인들이 거기에 가서 가뭄과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국가가 베풀어서 사람을 살려놓고 그럽니까?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은 유산을 받아 자유의 삶을 누렸지만 방탕의 삶을 살고, 그가 누린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만진 방종. 받은 유산은 고갈되어 가고 바닥을 드러내자 친구도 떠나고 주위의 모든 이들이 떠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떠난 것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삶이 파괴되고 무너져 탄식하는 자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시신을 냉장고에 가두고 택시기사를 죽이고 자기 애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 이기였던 친구는 감옥에 가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악마였구나. 내가 악마였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악마였구나. 그 탄식에서 자기 자신이 무서워. 이 둘째 아들이 그게 접하게 됩니다. 두 손 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노예라도 되야겠다. 그건 아직 미정이에요. 아버지가 받아줄지. 아버지가 받아줄지. 내가 교회를 1년을 빠졌는데 교회 가면 신동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런 생각해 보신 분 아멘? 이런 이야기인데 이 메시지 뭐냐면 인생의 깊은 방탕에 빠졌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사랑을 받아 그걸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1절이라면 2절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에게는 간단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불평하고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살지만 불평하고, 아버지 집에서 좋은 양식이 나오지만 불평하고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선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종족, 하나님도 몰랐던 그 선조를 가졌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절규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아버지 날 받아 주시옵소서. 노예라도 좋으니 날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서 왕위를 뺏겼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목사님 내가 집사의 직분을 안 받아도 좋으니 교회 가서 주차해놓고 마당이라도 쓸게 해주시옵소서. 야, 마당 아무라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5년 이상 나와서 집사를 받아야 마당 쓰는 거야. 아무라도 마당 쓰는가요? 여러분, 우리 문화를 오래 영향을 미쳤던 불교는 맨 처음에 가면 마당 쓸고 밥하는 건데 아무라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옛날에는 4시에 초종 치고 뭡니까? 4시 반에 제종 쳐서, 제종, 알랑가 모르겠어요. 조종, 제종, 초종. 그 한글 사전에도 안 나와요. 교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 친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가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정기원 목사라고 왔는데 알랑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초종 치고 제종 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4시에 그 옆에 절에서 댕그랑 댕그랑 이렇게 종을 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3시 반에 치고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야 돼. 목사님이 오라는데 빨리 가야죠. 그런 데서 저 아들이 탄생한 거야. 예. 그러니 아들이 목사 안 되면 천추의 한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 와서 빡빡 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빡빡 기어야 돼. 빡빡 기어. 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쓰다듬어 주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을 많은 권력자들이 심판자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가장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서구는 백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백인의 우월성을 얘기를 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봐라. 눈물 흘리고 쫓겨다녔던 고아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옵니다. 시편을 읽어봐요. 달동네에서 흘렸던 눈물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쫓겨다닌 성남으로 쫓겨가고 이쪽으로 쫓겨가고 시흥으로 쫓겨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시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을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셔서 내가 눈물로 주님을 찾고 이 도움을 찾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보내는 엄마는요 강한 거예요. 남편을 죽어가는데 남편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보내는 아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우리 교회 한 2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 도망가요. 그게 좋은 길이라고. 야, 이번에 송윤정 어머 안수 집사님 장모님이 세상 떠나서 제가 2번을 갔는데 그 아내가 이번에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간증도 안 듣고 싶고 다음 주에 교회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 송윤정 집사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하라면 종이라도 되겠다.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대요. 그런 여자들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빼고 여러분 자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삽니다. 살아. 그리고 청결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본대.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의 성품이 막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체험과 성품은 다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신학과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요. 전혀 질문거리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로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국의 포악으로 군대를 보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노예를 통해서 문명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위대하고 문명을 바꾸는 겁니다. 구약의 일관성이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내가 잘못 알군요. 내 남편이 사랑덩어리인데 내 아내가 사랑덩어리인데 내 자식이 사랑덩어리인데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인간이 고갈되고 불행해지고 힘들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도 남의 자식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시간이 가니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 해리 할로우라는 이 교수가 사람이 뭔가를 이해를 하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은 이제 실험 교육이었는데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새끼를 낳는데 바로 뺏는 겁니다. 모성 박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법이 허용을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능했어요. 이 새끼 원숭이를 떼가지고 두 어머니를 만들어요. 두 어머니, 가짜 어머니를 만들고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머니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이 헝겊 이런 걸 붙여놨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가 어느 방을 자주 드나드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가짜 엄마한테 가는데 보송보송한 헝겊이 있는 그 가짜 원숭이에게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험을 했습니다. 철사로 만든 그 가짜 어머니에게 젖병을 물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젖병이 없는 이 헝겊으로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방이 있는 가짜 엄마의 방을 만들어요. 젖병이 있는 방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따스한 이 모포가 있는 그 가짜 엄마 방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철사로 된 가짜 엄마가 있고 모포로 된 엄마 방인데 모포로 된 엄마 방에 막 찬물을 끼워놨어요. 그리고 이 새끼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물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서 막 부비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미국의 교육학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해서 강하게 키운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막 따로 키우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처럼 침대도 따로, 울어도 젖을 안 줘요. 시간 돼서 주고 기저귀 깔아줘 울고 그래도 시간 돼서 강하게 키워야지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저 실험 결과가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나온 이후부터 미국의 모든 산부인과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빨리 산모의 가슴에 안아줘. 어머니를 느껴라. 우리 아기 방에 온 엄마들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오늘 민경이 엄마 잘 나왔어. 후배들은 잘 가르쳐줘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업 이렇게 돼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산부인과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아원에서 아이를 키울 때 미국의 교육이 어떠냐면은 영양가 중심이다. 우유, 칼로리를 잘 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하고 칼로리가 부족해도 고아원에 있는 아기 케어하는 부모가 안아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동물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짐승들도 사랑이 필요하다. 축산산업 회개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어. 돈 벌려고.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경기도 공영버스에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마블링이 대단한 소고기 1등급. 제발 정신을 차려. 도지사가 그런 걸 내진 않겠죠. 상을. 마블링이 어쩌고 소를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는가. 먹으려면 숨어서 먹지. 공공기관이 우리로 하여금 육식에 탐욕하게 만들고 짐승을 죽이는데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걸 공공장소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 수준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똑똑하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돈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랑 없으면 다 물고 붓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요 10사람 이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미안해,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제 착각, 제 주관적인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기현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혼자. 정기현 목사, 우리 민들레 교회가 어떻게 성국영신 예배를 드렸는지 두 눈으로 보았지. 민들레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처럼 사람의 이야기로 다투지 못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 서로가 내 자신을 느끼는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인사하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어제 저녁에 은혜가 되지요. 앞으로 안 싸우고 살 수 있겠지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할 때 저요 의견 있으면 싸우지 않겠지요. 예, 제가 다 안 봐도 알아요. 싸움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과 북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 나라 얼마나 망쳤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눈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 채 죽은 우리 이 고향을 잃은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을 남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요 바짝 엎드려 하나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시간을 들여 인베스트하고 물질을 들여서 인베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가장 즐겁습니다. 내 모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즐겁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번에 전도를 하면서 전부 다 아파트 사무실 들었잖아요. 사훈, 성실하자, 충성하자. 충격을 좀 미안해요. 이게 방송에 하는 야 이놈 자식들아. 지금은 무슨 독재 시대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시대예요.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시대라고요. 근데 무슨 사훈 구푼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전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교 구푼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숙하라, 정결하라, 순결하라. 이게 여자들. 그런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눈을 띄어야지요. 교회 오면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야죠. 여러분요, 제가 이번에 그 전도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걸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요, 게으르면 안 돼요. 회사에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그 일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요. 교회에 장로고 목사고 중직이면은 그 역할을 해야지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꾸중 듣는 해야지요. 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 역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내 마음 다 녹아지고 주님 구원과 영생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행복하나이다. 그것만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하루 세 끼 먹고 커피 한 잔 쫙 마시는 재미, 그 외의 재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재미를 찾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자. 전 세계에서 커피집이 제일 많은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련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 강수일 아십니까? 예, 집에 가 찾아봐요. 이 얘기 길게 못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고백일 겁니다. 거울을 보며 비누로 얼굴이 하얗게 변해지기를 바랬고 곱슬머리를 가리려고 모자를 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아 나를 화나게 했고 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축구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축구로 인해 조금 다르지만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꿈은 무엇보다 단단했고 그 꿈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교수이자 목사가 되어 나는 축구 선수가 되어 우리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꿈보다 더 걱정이 많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그냥 아무 사건 없이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나의 마지막 바람은 오랫동안 축구를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신의 나라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35살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고 당신의 아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신학 교수가 나 그런 적이 없다 했는데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온 두 가정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내년에 1월 1일에 우리 또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